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멸망의 날, 속량의 날, 멸망의 날, 속량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닥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환란 속에서 멸망당하는 자들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속량 즉 구원하시는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때가 되면은 그 예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인 방주에 타라는 그 말을 120년 동안 외치고 다녔지만 그리고 방주를 직접 만들면서 보여줬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일하고 자고 일어나고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고 멸망의 당일날조차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딘 것이죠. 감각이 없는 겁니다. 워낙 세상 속에 자기 일상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고 주님이 계획한 날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에 닥칠 환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되어서 와 멋지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그게 남지 않게 다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오늘 또 그 멸망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구절에 나오는 것이죠.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성 내에 있는 자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 내에 있는 자는 나가고 또 성 밖에 촌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날이 임하면은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이 군대들이 에워싸서 멸망시키고 징벌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의 끝에 징벌의 날이니라. 그래서 그때는 그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성을 빠져나오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 이 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그냥 두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냥 몸 하나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가축들도 재산도 어떻게 건질 시간도 없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나와야 사는 거예요. 뭘 챙기고 뭘 또 보호하려 하다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쫓아 나온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만약에 멸망의 때가 닥치는 것을 보거든 군대가 이르고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든지 또 성에서는 나와버리고 또 나온 사람은 밭에 일하다가 그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 들어가서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23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붕괴되고 멸망당하고 또 그 당시에 정말 아이 뵌 자들까지 그것까지 다 배를 갈라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 사람들은 평안하다 자꾸 평안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안한 게 평안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환란이 닥칠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큰 질병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치료에 전념하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이런 데 집중해야 되지,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닥칠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환란의 때, 말세의 때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5절에 이를 성시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1월 성신이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고 또 땅에는 막 민족들이 막 두려워 떨게 되고 사람들은 막 그런 일을 생각하고 징조가 일어나는 거 보면 두려워서 뭐 기절할 정도고, 그러면서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천상의 그 모든 하늘의 그 우주의 원리들이 막 흔들린다, 깨어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누가 오시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믿는 자들은 머리를 들으라, 쳐다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속량이 이 죄를 씻고 완전한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죄의 값을 그분께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앞에서 보듯이 멸망하고 기절하고 두렵고 끝이 나는 날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출발하는 날이죠. 속량이 되고 이제 모든 죄에 억눌림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고 또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참 놀랍죠. 어떤 자에게는 해가 뜨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가 뜨는 것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같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왜냐하면 진짜 이 밤새 보초를 서고 또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두운 가운데 지켜보다가 동쪽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하루가 안전하게 지나갔구나, 이런 희망과 소망이 있듯이 우리들에게 주님은 희망과 소망과 정말 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천국의 날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고 영혼의 문제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멸망의 날이 될 것인가, 나에게 속량의 날이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도시, 즉 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량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도록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자유의 날, 속량의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날이 되고 그 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주님 오실 날도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 즉 속량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믿음으로 맞이하는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